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월요일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화요일에 성전 청결을 하시고 수요일에는 신앙 논쟁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체험 만찬을 한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을 통해서 묶여서 금요일날 새벽부터 빌라도 법정 뜰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을 맞고 조롱을 받고 희롱도 받고 그러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서 결국에는 오후 3시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복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78억 인구된 중에 내 하나를 선택한 것을 감동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에게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그저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로서 이 날을 기려서 이제 다 이루신 이 날을 통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금요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한국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철야 온전히 남을 홀딱 새는 올라이트를 해가지고서 그전은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드리고 또 새벽 4시면 마지막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편해가지고서 이제 저녁 예배도 일찍 끝내달라 그래서 10시에 끝나요. 저녁 예배로 끝나는 거. 이거 우리 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스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저 빨리 끝내자. 전부 이제 공조해가지고서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집에 일찍 가셔서라도 텔레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 어려운 것이지만 이 정신적인 고난 특별히 또 내 속의 주인 삼고 영의 고난 이것이 아주 처절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 물질 세계에서 육체 고난이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주님이 당하셨느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이 극도의 그 육체의 고난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가야바들에 끌려와가지고서 이곳에 밤새도록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매 맞고 발로 차이고 침 뱉고 밤새도록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새벽에 빌라도 떼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예수께서 사람 모양으로 이 모욕을 당하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야 육체의 아픔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신이 되어서 진짜 사람 모양으로 완벽하게 오셨어요. 완벽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머니 뱃속부터 쫙 통해서 완벽하게 찌르면 피가 나고 꼬집으면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체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군중들, 군인들은 예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때리면서 네가 왕이로다,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희롱하면서 이 채찍으로 때리면 이 쇠 고리가 낚시 바늘이 한 5개 달렸고 그것이 한 8가닥 갇혀야 되게 많은 거는 그런데 후려치니까 덩어리가 그냥 갈갈 찢어지는 거죠. 막 살점이 퍽 파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홍포를 입은 거는 왕이라고 입혔지만은 그 피를 흘리는 것이 홍포라서 다행히 빨갛게 진한 빨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주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픔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으니 얼굴은 피로 다 얼룩져 있고 그리고 멍이 다 들었고 결국 채찍을 때리며 이 쇄골이 5줄기가 몸에 파고들고 들어가서 채찍을 당기면 등이 그냥 찢어버리고 피가 강물처럼 이렇게 쏟아 흘러내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신 거죠. 우리 물질 세계에서 내 몸뚱아리를 그렇게 맞았다면 기절로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철의 제국의 그 사형 그 방법이 아주 혐오스러울 만큼 사람이 어찌 저렇게 죽게 하나 할 만큼 저건 아니다. 사람 봐서도 저건 아니다. 그럴 만큼 잔혹한 그런 처형을 하게 돼서 십자가 저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주를. 우리 저주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아주 보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의인이 됐고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하사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월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그 호산나 호산나야 막 그렇게 주일이죠. 종려 주일날 지난 주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환송을 하고 막 옷을 벗어 깔고 종려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던 환영했던 그 인파가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못 박자.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의 의로운 몸으로 이 몸을 죽이고 맞이고 채찍에 맞아서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아주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깡그리 씻어 주시고 비록 마귀에게 지금도 살지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걷게 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깨닫게 하시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니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니 우리는 뭐 어찌할 수 없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찬송가도 이제 얼마나 아프셨나 뒤에 612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오종경 선생님 작사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제 성경에 찬송가로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올라가시고 빨가벗겨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힌 후에 높이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졌으니 그 몸덩어리가 전부 다 죄덩어리라. 그러니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죄덩이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물러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려온 말씀의 육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육신을 내려와서 자기 말씀에 자기 법에 100% 순종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병에 죽겠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정신이 새롭고 와 하나님이시니까 정신은 고통 안 받았겠지. 그냥 똑같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가 헤롯 대왕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도피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그냥 호적하는 대로 가요. 이 헤롯 대왕의 죽음의 위협과 또 사람같이 내려오셨으니까 배고픔, 어떤 그런 슬픔, 아픔들을 다 느껴야 되고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느껴야 되고 그렇죠? 누명과 수치의 아픔을 다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 천상 세계에 살았던 그분이 이 죄진 인간 세계에 와보니까 이거는 뭐 마귀의 영역이라서 야 이런 마귀가 내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 고통을 주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해 버리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시라 그 피조물과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나를 믿는 너희 피조물들이 마귀를 진멸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시고 피조물끼리 싸워서 하나님 편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깊이 민망스럽다. 그 마음이 긍휼이 와서 할 수 없이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제한적인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제한적인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이방 땅 한국에도 미국에도 다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이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할 때 중국까지 따라가겠다는 혼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 가장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 돈깨를 맡겼으니 얼마나 믿었겠어요? 네가 돈 관리해라. 가장 믿었던 제자거든요. 돈의 욕심생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겪어서 이 정신 고통이 아주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좌절해도 그래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살을 했으니 창자가 다 터지고 자살을 했으니 지옥 같겠죠. 평소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군중들도 정말 호산나했던 그 종려가지를 깔았던 그런 군중들이 이제는 변절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 그러니 그 마음의 고통이 인생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마귀짓이거든 마귀짓.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좀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것 생각나면 마귀에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회개기도 해야 돼. 그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나 그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그런 건 다 심판 받아버려서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건 정신의 저주거든요. 이 정신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을 하고 갈대를 가지고 내리치고 무시 업신여기고 네 이 계책을 받는 거지 이 닭대가리야 그런 식이죠. 그런 식. 무슨 구원을 하겠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 무시하고 희롱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난을 받음에 이분은 정말 진짜 만왕의 왕인데 이렇게 조롱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모를 받고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 계책을 하고 있는 저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즉시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내려와서 다 뒤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그는 한마디 말을 변명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지 다른 사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커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죄에 대해서는 절대 배척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해버려야 되고 또 하나 있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절대 감사를 해버려야 정신이 편해요. 정신이 따지고 계산하고 지혜를 굴리면 이게 머리가 더 아파요. 그 믿음이란 건 정신은 깨끗한 겁니다. 아무 때문에 하지 마 계산 없어요. 그 감사만 있어요. 정신 속에는 감사만. 여러분 정신에 항상 감사만 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게 뭐 손해볼 것 같아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육체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절대 감사는 정신이 되십시오. 정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요. 정신 속에서 감사하면. 정신에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의 세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병이 할 때 축사하시고 감사나이다 축사하시고 나사로 살 때도 감사하나 축사하시고 나사로와 나와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신 세계가 그저 감사하는 감사. 육체는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면 아프지만 고통을 이루말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세계에는 고민하면 육체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혼절해버려. 혼절. 혼이 나간다 그러죠. 혼이 나가버려. 그 육체는 이미 가버리는 거죠. 이 정신 우리 믿는 자 정신은 항상 절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영적인 고난은 있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영적인 고난이 있겠어? 그런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난을 갖게 돼요.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가장 극한 고난이 영적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신앙적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을 주는 것인데 욥기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저렇게 말하려 해놓고 말을 딱 다물어요. 곤비하고 그렇게 고통이 심해요. 번뇌가 있어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영혼의 곤비 이런 것들을 극한 고난인데 그것을 욥은 입을 딱 다물고 말로는 원망하네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어둠에 갇힌 영혼을 눈을 뜨게 하려고 육신을 후려쳐서 갈갈이 찢어가지고 매를 맞고 죽고 싶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우리 영혼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눈을 뜨게 하려고 육신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갈갈이 찢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영은 하나님께 범죄 쫓겨날 때 벌써 눈이 감겼어요. 잔다 그래 잔다.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자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영이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나 무엇을 분별할 수 못해요.
육신만 가지고 마음이 합쳐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지, 영이 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떠 있으면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찌고 피 흘려서 육체를 벗게 만드시면 그를 믿는 자들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이 떠서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눈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 아래의 고난이라는 것이 깨어있는 예수의 영의 그런 절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 나중 말씀은, 처음의 말씀은 육신이 행하는 그 원하는 것이라 잔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용도 그대로 살고 그럴 텐데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시오. 그거는 내 영혼이 눈이 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분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게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결국 이 영혼의 고난까지 다 받을 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영의 눈이 떠지고 세상을 분별하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괴로운 인간의 그런 한 사람의 고뇌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눈을 뜨고 잘 되어야 생각이 바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영혼이 눈을 감아버리면 마치 배가 선장이 눈을 감고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배전해서 기관사가 막 돌리고 30도 돌리고 지가 방향을 틀어도 그건 표류예요. 영이 서 있어야 명령을 받아야 배가 제대로 가고 배가 파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50노트로 가라. 그럼 50노트 속도로 가야 되고 좌로로 돌리라 하면 좌로 돌리고 우로 돌려야 배가 파손이 안 돼요. 영이 그걸 명령하는 것인데 영이 우리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영이 육신의 죄가 다 사겨버렸어. 영이 그냥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부활됐어요. 지금 육체는 지금 부활 안 됐어도 영은 지금 부활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그 부활된 영의 모습이 이 마음과 육체를 다스려야 돼. 그 잘 다스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잘못 다스리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영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마지막 옷을 벗는 부르짖음이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옷을 싹 벗겨버리면 영만 쫙 남아요. 영.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 속에서 우리 대신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 영이 옷을 벗은 채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돼야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질서가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벗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 육신을 다 벗으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육신이 없는 영이 이제 우리 곁에 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보혜사를 내가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보혜사와 동반자로서 일평생 육신을 입고 살 때 이 동반자 보혜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서까지 데려다 놓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꽁꽁 묶고 계세요. 안 떠나려고. 그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 영이 이제 살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소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심판 다 받았다고 몇 번 얘기해요. 그죠? 그건 율법은 다 받아. 단지 사랑만 잘하면 율법은 다 이루어진 것이 되고 죄가 없는 자로 심판받지 않아요. 사랑을 열심히 하십시오.
회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을 더 많이 해버렸어요. 회개하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사랑을 막 그냥 아가페 사랑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 회개를 적게 해도 그 사랑 율법의 심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세 계명 하나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다 내 죄한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사랑 하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은혜로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고 내 영혼 육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시면서 죄를 지었으면 그냥 회개하시고 예수님 회개하시고 죄를 다 회개했으면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동반자처럼 그렇게 함께 가시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금요일, 내가 다 이뤘다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